동행묵상 첫째 해 6월 26일 사무엘하 17대1 물결표 18시 33분 62절. 예언의 신. 부조 72장 압살롬의 반란 740에서 744.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한 계획에 성공한 아히도벨은 다윗을 대항하여 즉시 행동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을 압살롬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적과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하면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 라고 하였다. 왕의 모사들이 이 계획에 찬성하였다. 143. 만일 이 계획에 따라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건을 지배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144. 후세는 그 회의에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위심을 받을까 해서였다. 폐회 후 그의 아버지의 모사의 판단을 크게 존중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세에게 제시하였다. 후세는 고안된 계획을 따르게 되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 145. 그리하여 후세는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 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할지라도 그들은 왕을 사로잡을 수 없고 패배를 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을 낙담하게 하고 압살롬의 사업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6. 계속해서 그는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저 잘난 체하고 이기적 성질과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끄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47.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어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적과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148.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라. 그러나 이 모략에 속임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히도벨이었다. 그는 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과오의 결과를 분명히 내다보았고 반역자들의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왕자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왕자의 최대의 범죄를 충동한 모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49.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반역하도록 격려했고 가장 끔찍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께 욕을 돌리도록 그를 권고했으며 또 그는 다윗을 살해하도록 조언하는 동시에 그 일을 성취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자신이 왕과 화해할 마지막 가능성을 끊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압살롬은 그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등용했다. 150. 질투와 분노와 절망 중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탁월한 재능을 구비했으나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아니한 자의 지혜의 결과는 이와 같았다. 사단은 유망해 보이는 약속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나 결국 죄의 싹슨 사망 롬 6시 23분 이란 사실을 모든 영혼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151. 변덕스러운 왕이 자기의 권고를 꼭 따라주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후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지체 말고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하도록 경고하였다. 저희 아들들을 통하여 후세는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152.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 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 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153. 젊은이들은 위신과 추격을 받았으나 그들의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성공하였다. 도망하던 첫날부터 수고와 슬픔으로 세월을 보낸 다윗은 그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으므로 그 밤에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기별을 받았다. 154.
이처럼 무참하게 욕을 당한 아버지요 왕인 다윗의 감정은 이 무서운 위험 중에 어떠했을까? 호기, 와무용의 사람이요 그의 말이 곧법이었던 왕이. 이제 그가 사랑해왔고 맹목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명예와 신이라는 가장 강한 유대로 결속되어 있던 그의 신하들로부터 모욕과 버림을 당한 다윗은 무슨 말로 그의 영혼의 감정을 토로하였을까?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155.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56.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 3대 1-8. 157.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무리들. 곧 무사와 정치가들, 노인과 청년들, 여인과 작은 아이들이 밤의 어두움을 타서 깊고 빨리 흐르는 강을 건넜다.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158.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으로 후퇴하였는데 그곳은 이스보셋의 왕자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곳은 견고하게 축성된 성읍으로 전쟁 때에 퇴각하기 좋은 산지로 에워싸여 있었다. 이 나라는 식량이 잘 공급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다윗의 일에 호의를 나타냈다. 여기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윗의 편에 가담하였고 한편 같은 족속의 부자들은 풍부한 양식을 선물로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필요되는 물품들을 공급하였다. 159. 후세의 모략은 그 목적을 성취하여 다윗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었으나 조급하고 성급한 왕자는 오래 참고 있을 수 없어 그는 곧 그의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160. 압살롬은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 아마사를 그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압살롬의 군사는 대군이었으나 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노련한 병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61. 다윗은 그의 군대를 세 개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전장에 나아가 그의 군대를 지휘하려 하였으나 이 일을 군장들과 모사들과 백성들이 격렬히 반대하였다. 162. 그들은 말하기를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리라 하였다. 163.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시아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164.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 행진할 때에 다윗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165.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첫 때를 인솔하는 요압은 수백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였다. 그가 그의 군주의 마지막 기별을 듣기 위하여 거만스러운 그의 머리를 숙였을 때에 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고 말했다. 아비새와 이때도 동일한 명령, 곧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는 명령을 받았다. 166.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는 그의 나라보다 소중하고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보다 귀중하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왕의 호소는 인륜에 어긋나는 아들에 대한 군사들의 분개심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167. 싸움이 벌어진 장소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숲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압살롬의 군대의 수요가 많은 것이 그에게 불리할 뿐이었다. 상림의 잡목 숲관읍 가운데서 이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혼란하게 되고 지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다. 168. 싸움에 진 것을 보고 압살롬이 돌아서 도망하려 할 때에
그의 머리가 뻗어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고 그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 169. 한 병사가 이런 형편 중에 있는 그를 보았으나 왕의 불쾌히 여기심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을 살려두고 그가 본 것을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요압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170. 요압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 2번이나 그로 다윗과 화해하도록 했으나 그 신임은 수치스럽게도 배반당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를 통하여 압살롬이 유리한 지위를 얻지 않았던들. 이 반역과 거기 따른 모든 무서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악의 선동자를 일격에 멸할 권세가 요압에게 있었다. 그가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171.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반역을 선동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 그의 뛰어난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고귀한 압살롬은 혈기왕성한 청춘 시절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진 바 되어 영원한 질책의 표로 돌무더기에 덮였다. 압살롬은 생시에 자신을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값진 비석을 세웠으나 이제 그의 무덤을 표하는 기념비는 다만 광야에 있는 그 돌무더기였다. 172. 반역의 두목이 살해되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는 그의 군대를 소환하고 곧사자들을 급파하여 왕에게 기별을 전하게 하였다. 173. 성벽에서 전쟁마당 쪽을 감시하던 파수꾼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보였다. 처음 사람이 가까이 이를 때에 파수꾼은 성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말하기를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174. 아히마아스가 외쳐 함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고하였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란 왕의 애절한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회피하는 대답을 하였다. 175. 둘째 사자가 와서 내 주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고 부르짖었다. 다시 아버지 왕의 입술에서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라는 애절한 질문이 흘러나왔다. 슬픈 소식을 감출 수 없어 사자는 내 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176.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다윗은 그 이상 더 묻지 아니하였고 머리를 숙이고 문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목차로 이동. 177.